추감사절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영상을 또 보고 우리 교회 유튜브를 또 돌려보고 뭘 그렇게 봤냐면 오후 예배 때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춤을 다 춰봤잖아요. 강단에서 장로님들하고 또 앞에 나오신 분들하고 애들도 2명이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추던 춤을 그냥 그것도 나는 4개 강 같은 평화 1절만 하려고 생각했던 건데 3절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해가지고 그거 하다가 몸살이 와시오 지금 제가. 그래가지고 감기가 와가지고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이유는 오늘 골로새서가 기독론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기독론하고 교회론은 뗄 수 없습니다. 기독론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교회론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고 교회론에 힘쓰는 교회가 되면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를 인정하는 것이고 교회론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몸뚱아리가 우리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즐거운 거예요. 예, 기쁜 거고 감사한 거고. 뭐 옆 사람 보면서 뭐 화나는 일이 있어요? 시작. 없죠? 예. 아멘도 좀 하시고 서로. 그래서 이 참된 교회라고 하는 건 잘못된 교회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이는 거죠. 이 골로새서는 분명히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 맞지만 우리가 그걸 변명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 안 짓고 싶지만 세상이 더러운 걸 어떻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악한 세상이 맞지만 주님이 이 악한 세상에다가 교회를 세울 때에는 그 교회가 세상 탓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굴면서 살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뭔가 주신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 감당하라는 거겠죠. 그게 이제 참된 교회인데 이 참된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죠. 뭐 한국 교회만 봐도 그렇고요. 당장 우리 감리교단만 봐도 그렇고요. 우리 지방 안에만 들여다봐도 정말 주님이 오셔서 참된 교회를 내가 한번 꼽아보겠다 하면은 우리 온양시온 교회가 들어갈까? 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참된 교회는 골로새서 이 1장부터 4장 전체를 가지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인정한다는 건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이 나타나라는 거예요. 결핍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살아온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또 자기가 충만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웃어줄 줄도 알고 나눠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이게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완숙은 반숙도 있나? 사랑의 완성은 주는 거예요. 받던 사람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 충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이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해요. 우리는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해요. 그리고 죄가 가득해. 잠시 잠깐 정신 안 차리면은 마귀가 와서 나를 마음 훅 뺏어가. 그런 세상이 맞아. 아직까진 그래. 왜 목사님 왜 그래야 됩니까? 아유 저한테 와서 그래 봤자 아직 주님의 완전한 재림과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쩔 도리가 없이요. 마귀가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귀를 최후 심판하셔야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멸하여지고 악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오직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지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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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12장로나 12보좌에 앉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거 안 해. 그 먹지도 않아. 배도 안 고파. 먹을 필요도 없어요. 쌀 필요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 그냥 거기에서는 밤낮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몇 분이 아유 그러면 힘들어서 어떡한데 이거. 여러분 약함도 없고 병듦도 없고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 결핍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여러분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 세상은 불완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탓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주시는 게 있는데, 기쁨과 평안과 만족함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 삶의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이 뭘 누리게 하냐면 따라서 해요. 이거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장에 천국을 누려야 해요. 천국, 저는 지난주 오후에 뵐 때 천국을 한번 맛봤잖아요. 맨날 그랬으면 좋겠어. 맨날 그냥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라 그러고 그 다음 주에는 권사님들 나오라 그러고 그냥 춤추면서 그냥, 내가 유튜브로 이렇게 보는데 내가 얘기는 안 했어. 차마 꼭 내가 미친놈 같더라고. 보기 흉해슈? 아니 우리 애가 그 둘째 녀석이 그러다, 아빠는 장로님이 나오란다고 나가냐? 나도 왜 나갔는지를 몰라. 여기 앉아 있다가 나오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가지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 나오란다고 나가냐 아빠가? 아유 막 창피한가 봐. 막 그래서 내 모습이 어땠길래 그랬나. 그래서 유튜브를 다시 봤죠. 또 돌려서 이렇게. 아유 조금 미친놈 같긴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이게 천국이지 않을까. 잠시 잠깐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 교회, 참된 교회,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변명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어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천국 못 들어가요. 세상이 악해서 나도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시오 변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의 모습은 뭐냐? 오늘 골로새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 이 땅에 이 교회가 천국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원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할 때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게 천국이라고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천국을 그걸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틈타서 인간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러면서 죄가 침범함으로 그 천국으로 이루어졌던 에덴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어찌할 수 없어요. 세상에 악한 거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나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손해봐요. 이렇게 했다가는 교회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은 저 멀리 가는 겁니다. 꼭 상급을 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그 깨진, 그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복락을 주신 것들이 깨진 것을 교회를 통하여 최소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야, 천국이 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다 죽으라는 게 아니야. 다 마귀가 다 그렇게 먹잇감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다 어둠이 아니야. 다 죄악이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락을 주셔. 여러분 그 천국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모습은
감옥에서도 찬송 부르고 감옥에서도 영적 사투를 벌이는 이 바울과 같이 감옥이 천국 되게 만들어 버려야 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천국 되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는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듣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에덴을 파괴시켜버린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주님이 최후 승리하시기까지 이 땅의 교회가 복음, 우리에게 주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없어요. 이 복음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고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을 회복하라고, 천국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교회도 있다 이 말이죠. 참된 교회를 세우자는 말은 잘못된 교회가 많다는 얘기예요. 참된 교회의 원형은 천국이고 우리가 지향하고 힘써야, 기도하면서 힘써야 할 사명이 있다면 복음으로 천국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도 가는 거지만 죽지 않아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주신 복음의 사명이에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몇 가지만 잠깐 얘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교회.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를 성령 공동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 공동체, 성령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계속 읽으세요. 예, 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무릇 내 육신의 얼굴, 바울의 얼굴을 아직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히에라볼리 교회라고 또 있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 이 유럽 교회들,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이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다가 쓴 거지만은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처럼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쬐끄만 교회예요. 아주 쬐끔해서 저 교회 가지고 할래나 전도나 될래나 이럴 만큼 아주 연약한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복음 위에 서지 못하도록 그 조그만 교회를 그냥 마귀가 막 여기 쪼고 저기 쪼고 막 그냥 들쑤시는데 골로새 교회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제자가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나서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자기 고향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누구보다도 이 골로새 교회를 너무 사랑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개척했으니까. 그런데 이단들이 그 조그만 교회를 그냥 여기 물어뜯고 저기 물어뜯고 계속 공격하고 조그만 교회 그냥 내버려둬도 혼자 흔들릴 판인데 그런데 계속 공격하니까 이 에바브라가 걱정이 돼서 바울에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감옥에 있는 이 갇혀있는 바울이 1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와 골로새 교회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 교회와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자들, 히에라볼리 교회인데 그 세 개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얼마나 힘쓰게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 얼마나 힘쓰시나요? 이 바울 사도가 이 기도 요청을 듣고 이런 상황을 듣고 감옥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진짜 얼마나 애쓰고 힘쓰면서 영적인 사투를 벌였겠습니까?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곳이냐? 항상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전쟁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전쟁하는 건 놀이가 아니죠. 전쟁이 벌어져요. 우리 공권사님, 전쟁 벌어지면 뭐를 각오해야 되죠?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마귀하고의 전쟁이야. 오늘부터 선포해. 마귀하고 나는 전쟁이다. 선포하세요. 넋을 놓고 있어. 그냥 넋을 놓고 있어. 그냥 뉴스만 보고 있고 그냥 밤새도록 리모컨만 갖고 있고 그냥 TV만 틀어져 있고 그냥.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뭐 둘러보지 말고.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해요. 전쟁을 선포해서. 마귀는 지금 전쟁을 선포해서.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마귀가 우리 교회를 놓고 지금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여러분 알긴 아십니까? 나는 새벽에 나오지도 않고 말이야. 그냥. 지금 마귀는 전쟁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가정을 놓고 지금 전쟁을 선포했는데,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을 놓고 지금 감옥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여러분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인 전쟁에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대. 이 말은 나 좀 알아달라가 아니라 얼마나 교회가 교회 되려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1장에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란 그런 곳이야. 한시도 편안하게 그냥 내 안위를 위해서 그럴 수가 있는, 그래도 되는 곳이 아니라고.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은 얘기만 해놓나? 감옥에서 얼마나 영적인 사투를 벌이는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하고, 교회는 말씀으로 가야 하고, 교회는 예배 우습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고, 교회는 전도로 승리해야 하고,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 이 다 영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일은 다 영적인 일입니다. 아멘? 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일이 되어야 해요.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얼굴도 못 본 그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 그 조그만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막 여기 물어뜯고 저기 물어뜯고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그런 영적인 사투에 있는 걸 바울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선교회원들이, 여러분의 세론들이, 우리 성도들을 지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사투의 현장에 서 있다는 걸 생각해 봐요. 뒤에서 여러분 받쳐주고 밀어주고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린 잠이 안 와. 나는 우리 둘째 녀석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어떤 놈을 잘못 만나면 어떡할까? 잠이 안 와. 우리 큰아들은 그나마 괜찮아. 그냥 아들이니까 그냥 잘못된 거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할게요 이러면 나는 큰일이야. 그냥 잠이 안 와. 그냥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해요. 왜?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거거든요. 이미 어쩌면 집어먹힌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집어먹힌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집어먹혀서 이미 여러분 장악당한 가정이 있는지도 몰라요. 영적인 사투를 벌이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는 참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목숨 걸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치를 때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반드시 승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2절에 그 세 가지가 한 번에 다 나와요. 첫 번째, 이는 그들로 뭐를 받아야 해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거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마음의 위안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의 위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교회된다는 말은 그냥 세상 것 더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것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복이 되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세상 것은 널렸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 조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 땅에다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하고 좀 세상 가치하고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마음의 위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는 겁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반드시 연합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궁극적으로 갈라뜨리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겁니다. 찢어내는 겁니다. 무력화시키려고. 그런데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실하게 여러분 믿음 안에 여러분이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연합한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십자가에서 들어옵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 이건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진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 복음과 진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온양시온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 이것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 사투를 벌일 때 이기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이렇게 쭉 연결돼서 얘기하는 복음의 진리,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하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붙들려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붙들려라. 그래서 참된 교회는 예수 붙잡는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꽉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굳게 붙잡는 겁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 이건 아니죠.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안에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유익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바울 사도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값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건 예수님 그분에게 있어요.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그분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속지 마십시오. 누가 속이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제풀에 넘어져. 기도를 하면서 낙심해. 속는 겁니다. 이거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안 먹어도 마귀가 여러분을 무진장 속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데 마귀는 여러분을 속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해봤자 아무 쓸모없어. 이렇게 속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아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도록 내가 빌미를 주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예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좀 눈앞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해봐야 소용이 없어. 회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 회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해서 이거 뭔 소용이 있나. 아무 의미 없게 만들고 하면서도 그냥 빈 껍데기로 해. 여러분 이왕이면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기도할 때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보다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줄 알고 그냥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5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다행인 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작은 교회가 이렇게 물어뜯고 저렇게 물어뜯고 있지만은 이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잘 버티고 있다.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아유, 목사님이 힘든 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참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기도받고 상담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아유, 나도 힘든데 참 저분도 많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 기도해드려요. 기도해드리고 돌아서서 나가시는 거 보면서 제가 항상 생각해요. 아유 주님 잘 좀 버티게 해주세요. 그 한순간에 짜잔 하고 딱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 안 될 때가 더 많거든. 당장 뭐가 바뀌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아유 기도받고 갔는데 저분이 얼마나 버틸래나 염려가 돼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그 작은 교회인데 염려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뭘 봤다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고 있다 이랬어요. 나는 잘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언제까지 아유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해요? 죽으면 끝나나요? 아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죽는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버텨야 되느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그 믿음을 굳세게 붙잡고 잘 견뎌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 굳게 붙잡고 오직 예수를 굳게 붙잡고 여러분 굳게 버텨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6절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하라. 6절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생각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머리가 되셔서 판단하시는 대로 다 알아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주인 삼는 거예요. 주인 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버팅기고 서가지고 안 따라가고 버티고 있거나 안 따라가려고 등을 돌리고 있거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꼭 들어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뿌리를 박아라 이렇게 했어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셔야 합니다. 뭐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리게 하려면은 여러분 그거는 누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잘하시면 되죠.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말씀이 깊게 뿌리를 내리려면 옥토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밭이 좋아야 돼. 밭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에요.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밭이 좋도록 날마다 여러분 부슬부슬하게 옥토로 만들어 가셔야 해요. 예.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말씀이 뿌리가 잘 내리도록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서 뭐를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감사하래요. 예, 말씀 꼭 붙잡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 희한하게 은혜 받는 자리에서 꼭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건 끝장난 겁니다.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옆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참된 교회가 되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8절에 나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세 가지 얘기하는 건데 세속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는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여기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말은 눈앞에 보이는 물질 만능주의,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한다는 거예요. 물질. 근데 눈에 보여서 내 손에 잡혀야 돼. 안 보이는 거는 인정 안 해. 그래서 이게 이단 사상이 어디로 가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육신은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 계속 죄져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 육신으로 계속 죄짓고 여러분의 이 육신의 입으로 계속 여러분 욕해 보세요.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다 막 갖다 죄를 계속 봐봐요. 막 술 갖다 들어붓고 막 담배 갖다 들어붓고 막 여러분 몸에다 한번 죄져 봐요. 육신이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닙니다. 육신에다가 죄 갖다 들어붙는 순간 영혼은 무너지는 겁니다. 영혼 망가져요. 예? 육신이 타락하면 영혼도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말은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눈에 보이는 것,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 눈에 잡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속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것은 뭐라고요? 빨리 끝내라고요? 힘들어 죽겠으니까 빨리 끝내라고 지금? 알았어요.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잡으려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세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예? 목회를 해도 세속적으로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세속적으로 해봐요. 그냥 내가 잘 되는 것만 눈이 빨개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세속주의입니다. 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세속주의, 인본주의 뭐든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지를 못해. 그냥 사람의 수단과 방편에 그냥 너무 인간적이야.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내가 조금 힘들면은 막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상대주의. 자꾸 비교를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게 없겠습니다만은 세상적인 것과 우리를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마귀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절대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귀는 와서 하는 말이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솔깃해요? 먹어도 돼 이게 여러분 더 솔깃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탁 붙들어 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거기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약화됩니다. 믿음이 약화됩니다. 세속주의에 빠지고 상대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는 순간 믿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뭐 하여졌으니?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 안에서 만족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고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2절 읽어요.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십자가 복음을 무장하라.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왜? 오늘 15절에 보니까 모든 세상 권세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하고 십자가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 승리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승리했어요. 이 소식이 날마다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셀이 승리했어요. 잘했다, 너무 잘했다. 막 기쁨이 막 넘치고 맨날 막 그냥 지고 패하고 죽겠다고 하고 그냥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하고 그냥 못하겠다고 하고 이런 소리만 들려봐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교회가 반드시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 승리했어요. 승리하겠다. 한 번 더. 주님 승리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